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려지리라. 아멘. 2023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2024년도가 시작됩니다. 뒷정리와 또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과 신약, 구약이 마치면서 신약으로 시작하는 넘어가는 단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2023년들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가장 훌륭한 인물로서 침례 요한을 꼽으셨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자녀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에 고민이었고 고통이었고 또 아주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자녀를 일찍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이 가정에 주시기 위해서 오랜 동안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외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기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또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있고 또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율법을 모르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계속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침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겠는데요,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철학의 혹은
심리학의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유토피아의 건설 아닙니까? 이데아의 세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학문들이, 또 사람들이 걸어가는 목적지가 결국은 유토피아, 이데아의 세계, 성경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은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바로 유토피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바로 심는 것에 비유한다면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콩이 나옵니다. 원인과 결과.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속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동안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우리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결국 이제 모든 것이 선택되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다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선택되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더 열심히 아쉬움이 없도록 하는 일만 남았겠죠. 이제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되돌아가서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한 일에 있어서 이제 최선을 다하여 다시 아쉬워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3년들을 이제 다 보내면서 마지막 하루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알곡을 많이 맺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해 동안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다 지나간 세월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 알곡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로 살면 마지막 때 불에 던집니다. 불은 바로 지옥불이죠. 게헨나라는 바로 예루살렘 옆에 계곡을 게헨나라는 계곡이거든요. 근데 그 게헨나 계곡은 어떤 곳이냐 하면 예루살렘 도성에서 사람들이 쓰고 남은 폐기물들이나 뭐 음식물들 막 이런 것들을 전부 그 게헨나 계곡에다가 버리는 바로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 게헨나 계곡은 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 더러운 곳으로 가득한 냄새나는 곳이 바로 게헨나예요. 바로 지옥은 저런 곳이다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게헨나라는 그 지명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신 거거든요. 바로 그런 지옥은 쓰레기가 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각장 더러운 것들로, 오염된 것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마귀 사단이가 가도록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까 읽은 말씀하고 아주 똑같아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다시 반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곡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 신자는 지옥 불에 던져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추수하기 전에는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완전히 연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 눌러져요. 비슷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알곡으로 자라고 있는 사람과 쭉정이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다고, 알곡과 쭉정이가 별 차이가 없다고, 똑같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곡은 연그러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끝까지 쭉정이로 남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추수하는 날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종말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추수할 계절이 오는 것처럼 또 2023년도가 한 해가 굉장히 길은 것 같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도 반드시 옵니다. 인류의 종말도 분명히 옵니다. 또 우리가 죽는 개인적인 죽음, 다 죽잖아요. 죽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날은 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추수의 날입니다. 그 추수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알곡으로 연그러 가야 합니다. 알곡 신자가 되지 않으면 불에 태워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98편 9절 말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게 될 거예요. 같은 밭에 심겼고 같은 밭에서 자랐지만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지만 나중에 다르잖아요. 잘한 사람과 잘하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결과는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참다운 행복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웃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공부 잘한 것은 나중에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중학교 올라갈 때 중간 떨어지고 고등학교 때 밑에 또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잘해야 되지만 대학 때 더 잘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면 믿겠다고, 천국을 내가 보면 믿겠다고, 천국을 내가 가보면 믿겠다고. 이미 늦어요. 천국 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면 믿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저는 보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신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니고데모는요 당시에 굉장히 학문도 높은 사람이고요, 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믿어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행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할까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기 때문에. 그러나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믿음대로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믿음의 씨앗이 없다는 얘기죠.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세상 환경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살아갑니다.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걸케니들 어떠하리,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이 목적지가 어디고,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게헨나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편한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부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냥 안일하게 게으르게 살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잠언 31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읽으셨을 거예요.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모양처를 떠올리더라고요. 현숙한 여인이,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 돼야 내가 명성을 얻고 뭐 이렇게.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 본문이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명성을 얻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를 가까이 두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현숙한 사람을 배우자로 두라, 그런 얘기예요. 늘 가까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 한번 묵상 때 제가 쓴 기억이 있습니다. 파리가 들끓으면 그것은 뭐예요? 변이입니다. 벌이 옆에서 주변에서 날아들면 그것은 꽃이고 꿀입니다. 내 자신이
벌처럼 돼야 되고, 또 내 자신이 꽃과 꿀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성공시키고 훌륭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같이 망하고 같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결과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 자업자득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이 그 유교나 불교 이쪽에서 나온 말에 제가 잘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 자체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인과응보, 자업자득.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낼 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매우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천사 같은 존재로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라가 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높은 꿈을 말합니다. 높은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 천사 같은 존재로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짐승같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배우지 않고 실패하는 사람처럼 그냥 게으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으면서 천사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너 지옥 가는 거야. 너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내년에도 똑같이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26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쟁과 악행을 반복해서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드러나게 되면 변명하거나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던 침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살해합니다. 자기들한테 회개하라고 했다고. 죄가 드러날 때는 변명하거나 그걸 지적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요한은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오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때때로 이런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미움을 많이 받죠. 돌려서 말하다 보면 이해 못하고 오해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울 때도 있어요. 돌려서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찔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아프더라도, 너무 힘들더라도 받아들이기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아주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오랜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그냥 막 직설적으로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침례 요한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집사님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전도사가 그렇게 살면 돼? 너는 목사인데
목사가 그렇게 살면 되겠니? 권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아마 침례 요한은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을 잘 못해요. 상처받을까 봐. 그러나 침례 요한이 이 시간 여기 계시다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교사라는 사람이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됐다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냐고, 그렇게 행해도 되냐고. 회개하라고. 마태복음 3장 8절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뭔가요? 회개, 메타노에오 이렇게 하거든요. 메타노에오, 이건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메타는 다르다 그런 뜻이고요, 노에오는 생각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는 생각을 고쳐서 다르게 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생각을 고쳐서 다르게 살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결단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충격을 받거나 도전을 받거나 그랬을 때,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어떤 각성이 일어났을 때, 이런 때 회개가 일어나죠.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달라진 게 없어.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지막 날, 특히 오늘 같은 날, 내년을 금년처럼 반복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결단합니다. 내년부터는 내가 다시는 2023년도처럼 살면 안 되겠다. 2024년도에는 새롭게 정말 나답게 좀 만들어 보자, 그런 결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날, 금년처럼 말고 더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결단을 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면 회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결단하고 작심해도 3일이면 다시 똑같이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결단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막 눈물도 인정도 없이 어떤 때는 굉장히 인간미가 없는 것처럼 단호하게 결단하거든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제 생각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장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매일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내일 울지 않기 위해서 오늘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울지 않기 위해서 기쁨으로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그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레였거든요. 그 부인은 사레와 결혼을 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믿음의 연단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가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늘의 별과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례가, 여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나한테서 자녀를 못 낳으니까 아마 하나님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란가 봐. 그러니 나는 이미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끝나버렸어. 그러니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낳은 이름이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을 말했고 믿음 없는 생각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또 그대로 한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 우환거리가 된 것이 이스마엘이었어요. 믿음 없이 행동한 거, 믿음 없이 결정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결국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이미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상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치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믿음은요 그렇게 상식적이지만은 않아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일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녀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이 말을 전했더니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웃었어요. 왜? 아이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서 아이를 준다고 그러냐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을 탐방하러 갈 때 아브라함 집에 들렸다 가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임신해서 1년 후에 낳았어요. 결국 이스마엘은, 믿음 없이 낳은 이스마엘은 상식적으로 행동한 결과로 지금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준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준 이삭은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얻은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진 자식이 이삭입니다. 믿음 없이, 그러니까 서두르면 그래서 이스마엘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이삭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이삭 나오고 믿음 없이 하면 이스마엘 나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으로 하면 이삭이 나오고 믿음으로 하면 이삭이 나오고 믿음 없이 하면 이스마엘 나온다. 믿음 없이 하면 이스마엘 나온다. 믿음 없이 하면 여러분들의 이 이스마엘이 나와서 가정의 고통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게 되면 이삭이 나와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읽어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말을 준행했을 때 이삭을 주셨어요. 또 이삭도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이삭이 축복을 받았어요. 또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이삭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 참 잘했어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면, 유산으로 물려주면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자녀에게 플러스 되어서 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는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내가 끝난다면 그냥 이렇게 살고 말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한 이 모든 믿음이,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내 자녀들과 후손에게까지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아니 내 후손의 인생을 생각해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사셔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삭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대로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믿음보다 더 훌륭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믿음, 그리고 아버지보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생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 여러분,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자녀라고 그래요? 부자 이어서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가 부럽잖아요. 흙수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중국의 역사를 한 것이 어저께 그 글을 봤어요. 중국의 역사를 쫙 봤더니요, 금수저에게서 돈을 다 뺏었는데 또 금수저가 되더래요. 어저께 나온 게 금수저에게서 유산을 다 뺏어갔는데 그 사람이 또 금수저가 되더래. 이게 뭐냐? 아니 유산을, 상속을 다 뺏어갔는데 어떻게 또 금수저냐? 그랬더니요, 물려준 게 돈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더 높은 이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큰 꿈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자 될 만한 성격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없이 시작했는데도 아버지처럼 또 부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돈만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학문도 있고 습관도 있고. 그래서 잘 되는 집안은요, 잘 되는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꿈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국 자신을 그래서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게 될 때 이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 하는 시간입니다. 아쉬운 것이 참 많습니다. 후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날로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알곡 성도가 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도 해야 되지만 내 후손들을 위해서 더더욱 각성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을 물려주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통 있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전통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신을 찢김과 죽음에 내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